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나오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또 인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1년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맞춰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더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찾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것, 교회 출입하고 특별히 평화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온 거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의지하는 마음에 하늘에 있는 누군가 그냥 의지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를 그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피값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소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사람 각자이며 우리가 교회로서 만물을 채우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 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영에 흘러서 우리 모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가르쳤고 또 이런 내용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잠시 찡하거나 감동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고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 되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려는 강렬한 열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강렬한 열망,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싶은 강렬한 열망, 그 사랑의 열망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구역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부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또 사탄이 그런 일을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반드시 무찌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갈라지게 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 미워하게 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이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 통합하는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포용해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남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고, 남을 기다려주고 남을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요. 말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조금 어리석고 조금은 미련스럽고 조금은 밉살스럽게 굴어도 짜증내지 않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짜증 없이 견뎌주는 것, 불쾌한 사람을 은혜롭게 받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서로 참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도 부족하구나, 나도 부족하다, 아니 내가 부족하니 너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어울려 주는 것이지 라고 하며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배우자분들, 때로는 원수 같을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참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나마 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데 어느 누가 그 짝을 헤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더 놀라운 지혜로 더 좋은 분을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메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일 수 없는, 또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화교회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띠로서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평화의 띠로 메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애를 쓰고 기를 다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반응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마음을 지키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참으시고 힘써 깍듯하게 힘써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힘써 친절하고 깍듯하고 따뜻하게 이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가지 연합의 요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한번 4절 말씀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 개별교회로 존재하지만 영적인 교회 또한 공교회는 하나로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름받은 소망도 하나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믿음 역시 하나이며 또 교회가 되게 하는 임례식, 즉 세례도 한 가지입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어떠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간 자들로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이 다소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 위에 초월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만물을 자신의 것으로 통일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조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되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나 되게 하는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몫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행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즉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로잡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자신의 그 몸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고 이 삶의 몫이 그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웠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천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자신으로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그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직분이자 믿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직책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 사람을 세우시고 각자의 몫을 맡긴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각자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선물을 받아 지금 그 삶의 그 자리에 세워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권리 또 권한을 잠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큰 상급, 저보다 큰 상급 받을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안에도 후에 천국에서 서로 만나보면 저분이 저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섬기고 희생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말로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저런 아름다움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한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왜 그 일을 못하는가? 나는 왜 그 자리에 없는가? 하나님, 나는 왜 그 일로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으시는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그곳에 넣어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연약해 보이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봉사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임을 믿으시고 충성을 다하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그릇을 닦고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시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 삶의 몫이라고 믿으시고 기쁨으로 하신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나의 힘으로 나의 이름으로 하면 나의 일이 되겠지만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몫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잘나지 않으면, 공부 잘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으면, 생긴 게 못났으면 이 세상에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이미 주신 상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의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몸의 다른 것도 다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이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것을 잘합니다, 내가 이것에 뛰어납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점으로 만드셔서 넘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주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왜 이런 약점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역전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그분의 특징이 되고 그분이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오히려 성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역을 잘하시는 모습, 또 삶을 잘 꾸려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이 강함이다. 이 하나님의 역설의 비밀을 꼭 품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장성한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4절 말씀 보시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이간질에 빠집니다. 요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똑같은 죄인 보고 잘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그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사랑받았고 다 인정받았고 다 용납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간질하든, 사람들이 무엇라고 유혹하든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시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일 아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방침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이 아니면 입을 닫으시고, 사랑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마시고, 사랑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시고, 사랑이 아니면 눈짓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습니다. 다만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으로 참된 것들을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할수록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닿을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성하여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른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또 아쉬움 없이 부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이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움직이는 곳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사랑으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참된 것을 행하시는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모두 오직 사랑 안으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전시는 해놓았지만 농작물을 우리가 직접 추수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매달 월급을 받고 또는 매주 주급을 받으시는 분, 매일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매달, 매주 또는 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오직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또한 한 달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